말씀은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부터 29절. 이사야 28장 1절부터 29절. 이사야 28장 1절부터 29절. 자, 말씀 제목은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화예요, 예화. 어떤 적절한 비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갖고 뭘 하고 싶으신지 그건 알겠어요. 읽으면 알아요. 그런데 설교가 어려운 건 그 하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다 가슴에 와닿도록 그렇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예화예요.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적절한 예화, 비유가 있어야 말씀이 탁 와닿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다 예화를 들어서 하시죠. 전부 비유로 하십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달란트 비유, 4가지 밭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전부 다. 마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즉 예수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안 보이잖아요. 따라서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들 마음에 와 닿게 전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쉽고 딱 와닿는 적절한 예화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목회자도 이 설교할 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딱 하나님 말씀이 와닿도록 적절한 예화와 비유를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속상한데 어떤 분야든 한 분야를 10년을 하면 그냥 눈 감고도 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전에 보니까 초밥 만드는 사람 10년을 초밥을 매일 만들다 보니까 그냥 눈 감고 딱 집으면 그 밥알 개수가 똑같아요. 장인이 된 거죠, 그냥. 근데요, 이 설교는요, 20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딱 성도들 마음에 와닿는 적절한 비유를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사야 28장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과 목회자만 예화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백성한테 말씀하실 때 예화, 여러 가지 비유와 예화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28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아, 이거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부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도층들. 그들이요,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꼭대기에 사니까 절대 망하지 않어 라고 생각하면서 술 취해 사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시며 사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너는 쇠잔에 자라는 꽃과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딱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와닿죠. 아름답겠지만 곧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비유로 와닿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 3절 또 다른 비유입니다. 2절, 3절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멘. 또 다른 비유죠. 너희가 멸망할 거야, 수잔의 꽃처럼. 왜? 주님께서 힘있고 강하고 힘 있는 자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아수르죠. 아수르를 들어서 너네를 때리시는데 내가 아수르를 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너네를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거제도에 비가 엄청 왔더라고요. 200년 만에 내릴 만한 비래요. 100년만도 아니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자 큰 물로 인해서 산이 무너졌는데 새벽 4시에 아파트를 덮친 겁니다. 그 큰 물로 인해서.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와, 폭탄 맞았어요. 그 벽대 창문이 완전 부셔져 버렸죠. 큰 물과 산사 때 부셔져서 토사가 막 집안에 들어오고 그 물에 자동차가 떠다니면서 박히고. 여러분도 어떠세요? 큰 물이 덮친 같이 쏟아지는 우박과 광풍같이 멸망이 임할 거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지금 저도 거제도 예와 뉴스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생생하게 와 닿죠. 큰 물이 덮쳐같이 무너진다는 말이 뭔지 딱 이해가 와 닿잖아요. 그 당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와 예화를 통해 얘기했을 때 생생하게 와 닿는 겁니다. 그러자 이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도자들, 성전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28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새번역 성경이 되게 잘 번역해서 들어보세요.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장 한장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막 이 비유 저 비유 들어서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자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 비웃는 거예요. 네 주제에 감히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친다고? 우리가 제사장인데 네가 뭘 가르쳐? 네가 하나님을 뭐하러? 젖된 애들이나 가르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빈정거리고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럼 네 맘대로 해. 듣기 싫으면. 그러고서 심판이 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비웃는 걔네들한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14, 15절. 28장 14, 15절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사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자, 너희는 말이야 이런 말 하네. 너희가 우리는 사망과 언약했고 수월 즉 지옥과 맹약했으니 재앙이 절대로 우리한테 미치지 않는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야 쏟아지는 우박처럼 광풍처럼 큰 물이 넘침처럼 너네 멸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얘네들이 비웃고 듣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굽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아수르가 침공을 해도 괜찮아. 그 재앙이 절대 우리한테 미치지 않아. 왜? 우리는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거 믿고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센스 있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사망과 언약을 한 거고 수월, 음부, 지옥하고 약속 맺은 거야. 즉 애굽은 절대로 너희가 살 길이 아니라 사망과 지옥 가는 길이야 라고 주님이 센스 있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딱 와닿죠?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세요. 자, 그러면서 또다시 그들 마음에 와닿도록 또 다른 비유로 또 얘기합니다. 28장 20절. 28장 20절.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요, 침대에 딱 누웠는데 침대가 짧아서요, 발이 침대 밖으로 나와요. 또 이불을 덮었는데 이불이 좁아서 어깨 몸밖이 다 드러나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너네는 애굽이 너네를 보호하고 덮어줄 것 같다고 이게 생각하지. 근데 너희를 보호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침대가 좁고 이불이 짧은 것처럼, 침대가 짧고 이불이 좁은 것처럼 그게 너네를 절대로 보호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막힌 비유죠. 탁 와닿죠.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지금 계속 이 비유 저 비유 이 얘기 저 얘기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그러네, 애굽은 절대 안 되나 보다. 애굽 갖고는 우리가 못 사나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돌이켜야죠. 이렇게까지 찾아와 얘기했으면.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포기하시냐? 안 그래요. 또 다시 찾아와서 또 다른 예화를 들어서 또 얘기하십니다. 그게 28장 23절 24절 23, 24 23, 24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아멘. 듣지 않는데요, 또 찾아가서 너희는 내 말 좀 들어봐. 이번에 이 얘기도 한 번만 들어봐.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와닿는 농사 짓는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부터 갈 거 아니야. 그리고 어느 정도 밭을 평평히 갈았으면 그제야 씨를 뿌리겠지. 라면서 이제 씨 뿌리는 이 파종 얘기 하시는 겁니다. 25절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외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요, 저희는 농사를 안 지니까 그냥 읽고 끝일 거예요. 씨 뿌렸다는 얘기겠구나. 근데요, 농사 짓는 분들은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셨을 겁니다. 이게요, 여러 농작물을 키우는데 그 농작물에 씨를 뿌릴 때마다 그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방법이 농작물마다 틀린 겁니다. 소외양, 대외양은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며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소맥은 어때요? 줄줄이 심는다고 말하고요. 대맥은요, 정한 곳에 심는 거고요. 귀리는 그 가에다 심어요. 여러분, 소외양은 이 검은깨 종류고요. 이 대외양은 향신료, 허브 종류인데 자라나면 이 종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뿌려도 괜찮아요. 빽빽하게 자라나도 워낙에 종자가 작으니까 지네끼리 씨를 뿌려줍니다. 자, 그런데 소맥과 대맥, 소맥은 밀이고요. 대맥은 보리예요. 그러니까 밀과 보리는 자라면 종자가 커요. 얘는 뿌리면 안 돼요. 너무 좁은데 빽빽하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맥과 밀과 보리는 심는 거예요. 줄을 맞춰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딱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 줄 맞춰서 이렇게 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방식도 틀려. 반면에 귀리는 뭐냐면 우리 오트밀 먹는 거, 그게 귀리거든요. 이 귀리는 줄기가 빳빳하고 거칠고요. 알곡이 잘 안 떨어져요. 쳐도 곡식이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 심냐면 밭의 가장자리에다 심어요. 가운데 밀과 보리를 심고. 이 밭의 가장자리는 길이거든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거기에 길 가에다가 귀리를 심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쳐도 알곡이 잘 안 떨어지니까. 또 줄기가 억세고 강하다 보니까 뭐 경계선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농사 짓는 분들은 딱 보면서 그렇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머리로도요. 맞아. 그 당시에 농사 졌으니까 마음으로도 와닿았을 거예요. 이 얘기가 뭔지. 아멘 했을 겁니다. 여러분,
씨를 파종할 때만 종자별로 다르게 파종하는 게 아니라 자, 추수하고 타작하는 방식도 이것도 종자마다 틀려요. 28장 27, 28절 27절 28절 시작.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털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소의 양과 대의 양은요, 곡식 알갱이가 작고 약하고 껍질이 얇아요. 그래서 이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타작을 해버리면 알맹이가 다 깨져버려요. 부서집니다. 으깨져서. 그래서 작고 가벼운 작대기나 막대기로 살살살살 톡톡 털어서 알곡을 꺼집어내요. 그래야 부수자고 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밀이나 보리들은요, 단단해요. 껍질도 두껍고. 그래서 수레바퀴나 말굽으로 적당한 압력을 가야 돼. 그렇게 탈곡을 해야만 알맹이가 쏙 빠져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도 수레의 무기나 말의 짐승들의 움중들을 잘 조절해서 딱 곡식의 껍질만 벗겨지게 하지 너무 세게 해서 곡식이 으깨지거나 부서지게 하지는 않죠. 적절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농부들 지혜가 대단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것도 각 종자마다 뿌리는 방식이 틀리고 타작하는 것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 종자마다 타작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이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농부들의 요 지혜, 농사짓는 지혜가 누구한테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28장 26절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29절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 농부는요, 이걸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타작을 해서 그래서 알곡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소한 농사 짓는 거 하나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정확하고 적절하고 완벽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계획, 그분의 경영은 얼마나 적절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겠습니까?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 경영이란 뭐냐면 경영은 계획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은, 이를 이루시는 방식은요, 기묘하다. 즉 인간의 이해와 지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기이하고 놀랍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 즉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끝이 없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 준비할 때 적절한 예화를 들어야 잘 할 수 있는 건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막 미치겠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끝이 없어요. 광대하고 무한하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앞에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과 멸망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농사 짓는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경영과 지혜와 계략과 그 무한하신 지혜에 대해서 갑자기 농사 짓는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 얘기 왜 꺼냈을까요? 이스라엘 심판과 멸망을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농사 짓는 예화와 비유를 꺼내시더만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경영이 무한하고 뛰어나다, 기묘하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갑자기 왜요? 이 얘기 왜 하시죠? 이게 왜냐면, 보세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계획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손을 잡아야 최선이야. 이게 내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야라고 지금 얘네 수준에서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 내 계획이 이거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얘들아, 너네가 생각하는 너네 지혜, 너네 계획 말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너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으니까 너네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너네 생각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지혜, 내 방법대로 해, 나의 방법대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예화를 또 드시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이사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좀 답답하고 지겨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거든요. 눈에 보이는 애굽 의지하지 마, 보이지 않는 나를 믿고 의지해.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몇 주 내내 설교 그거죠. 결론은 애굽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 결국 하나예요. 자, 그런데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이것도 그 얘기, 저것도 그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28장쯤 묵상하면서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지 알았어요. 어떻게든 내 백성을 돌이켜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함인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한 번 얘기했어요. 한두 번. 야야야, 정신 차려. 일로 와. 그런데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끝까지 안 들어요. 자, 그럼 포기하세요? 아니, 저놈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다 죽어라.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어떻게든 내 말대로 좀 돌이키게 하려고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입장 바꿔봐. 엄마 아빠 어릴 적 때는 말이야.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예화를 다 들어서 어떻게든 내 아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도록 좀 돌이키도록 이 말 해보고 저 말 해보고 계속 바꿔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나인데 안 들으니까 이 예화도 들어보고 저 예화 들어보고 어떻게든 얘네 마음에 좀 와닿도록 돌이키도록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 66장까지 50여 년 동안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이 예화, 자, 쇠잔해지는 꽃 예화도 들어보고 우박, 광풍, 큰 물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안 들어? 그럼 또 사망과 수월 이야기도 해보고 너 걔네랑 언약 맺은 거야. 짧은 침대, 좁은 이불 이야기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보고 이렇게 말하면 좀 와닿아서 움직일까? 근데도 안 듣고 비웃어요? 그러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럼 딴 얘기, 자, 농사 짓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너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 너네 지혜 계획보다 내 지혜 계획이 더 뛰어나.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길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고 또 다시 말씀하고 이 얘기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독하게 듣지 않고 심지어 주님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을 때까지 우리의 완고한 그 삶의 걸음이 주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도 말하고 또 말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다른 교회 청년부 수련을 갔다 왔잖아요. 가서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첫째 날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며 따라다니는 팬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생명도 버리는 제자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그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보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쭉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기도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회가 끝나고 제가 이제 대화하는데 왜 그렇게 통곡하며 울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평생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도 내 마음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평생 교회에서 살았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예수 따라다니는 팬일 뿐이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과 삶이 안 변하는 것 때문에 절망해서 막 절망스럽다고 통곡했던 거예요. 나는 팬이지 제자는 아니야. 근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그런 자기 어떡하냐고 막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 청년을 보는데 전혀 절망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나보다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지독하거든요. 제가 그 청년을 믿는 게 아니라요. 맞아요. 지독하게 안 변해요. 그러나 너의 그 지독한 완고함보다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지독하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전혀 절망스럽지 않았어요. 돌처럼 완고하고 딱딱한 내 맘보다 내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서 그 돌 같은 내 맘을 살처럼 변화시키게 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생명을 주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 지금 네가 제자라고 넌 팬이라고 절망해? 난 제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나는 그냥 팬일 뿐이야. 절망스러워? 맞아. 평생 예수 믿어도 그럴 거야. 근데 말이야. 하나님은 언젠가 네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돌처럼 네 완악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셔서 너를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너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은 절망스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며 절망할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목숨줄 끊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말씀하고 알아들을 때까지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변화되지 않는 돌 같은 내 마음과 삶 때문에 늘 주 앞에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설사 내 말 듣지 않고 심지어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up신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 비유도 말씀하시고 저 비유도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내 삶이 주님께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보고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를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이런 지독한 나를 끝까지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붙잡고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써 죄 사함 받고 또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능하고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백성답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